안녕하세요. DFC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2025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저번 주에 개강을 해서 천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강을 했는데 뭔가 두근거리는 설레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개강 첫 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개강 집회에 은혜를 받게 되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야 하는 본문이 길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꼭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읽으셨죠?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본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타지에서 다 탕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불효자인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야기. 아버지께서 탕자를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잔치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환영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동네에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불러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종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억울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들어왔는데 파티를 열어주시다니.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무엇 하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권성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신이 행한 대로 대가를 받아야지 우리의 상식으로 맞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며 제사를 받아놓고 그 재산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 아버지께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으니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아버지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 권유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면 첫째 아들이 나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런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 첫째 아들을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버릇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첫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아마도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실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인과응보, 권성징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면서 무슨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번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 들어주시겠지. 이번에 내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원하는 것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 캠퍼스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가지원 10명은 들어오겠지. 우리가 시간과 재정 써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가지원 많이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 없이 일을 할 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도 불순종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단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이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새학기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개강 집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전달자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고요. 기도회를 잘 인도하는 기도회 인도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일 수 있다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면 이 설교는 그냥 말일 뿐입니다. 설교라는 이름을 가장한 그냥 말일 뿐입니다. 새학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랑 없는 순종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러한 사랑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첫째 아들이지만 완전한 첫째 아들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진정으로 아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낸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가지원 5명 키우는 것이, 내가 학교 모임 채플 수련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일들은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학기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대구지구 DFC 가지장 가지원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에, 사역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진정한 첫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학기도 예수님을 붙들고 새학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역하는 우리 DFC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힘을 내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